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긴 여행 중에서 지친 갈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생수로 갈증을 해결하는 이 찰나에 아말렉이란 이 족속들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평소 같으면 당연히 불평, 불만을 터뜨려야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 아이들 만에 나오는 스머프에 나오는 이 투덜이처럼 같아 보입니다. 날마다 이 투덜대는 투덜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전혀 이스라엘의 투덜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의 빠른 판단과 명령, 그리고 세 명의 동역자들의 순종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의 일사천리로 순종하는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모세의 동역자들의 순종으로 이룬 승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동역자인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는 르비딤에 아말렉의 창칼을 들고 올라오자 아주 급하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도 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사가 아닌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직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변한 무기를 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줄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기를 챙길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양들을 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나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0절에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는 곧바로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강한 무기도 전술도 싸울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받은 것이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고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에게 한 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것처럼 너는 창과 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잘 훈련된 군사가 없어도, 너에게 강한 무기가 없어도, 너에게 탁월한 모략이 없어도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애굽의 모든 신을 박멸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바르고 반석의 생수를 뽑아낸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기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 모세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각인시켜 줍니다.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일찍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 모세의 동역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에게 훈련된 군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는 것,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 동역자인 아론과 훌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자신은 또 다른 동역자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성패가 달린 이 중요한 시점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에 안위가 달린 중요한 시기에 동역자들과 함께 함을 통해서 동역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실 때마다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사역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모세 나라의 성패가 달린 아말렉과 전쟁을 위해서 이 동역자인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이를 또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한쪽에서 졸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베드로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성도의 성패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론과 훌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함께 세워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 자리에 함께 나감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자 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이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진다, 이 말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내려서 쉬고 또 올려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내려서 쉬고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팔을 올릴 수가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세워준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교회에 세워주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걸어가신 비전을 주실 때에 온 성도들이 리더의 비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달려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동역자로 함께 마음을 모아 손을 두고 기도한 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인 모세를 도와 동역한 아론과 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그들 자손에게 허락하십니다. 우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섬기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나에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섬김의 동역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길을 함께 이뤄나갈 생명의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아름다운 동역자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동역자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장로들과 또 시무집사 권사와 모든 성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모든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열어가신 비전들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